10절부터 4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녀 그리스도인을 또 다른 말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옛사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의 모습을 새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표현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제가 4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은 우리는 옷을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인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10절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중간에 나와 있듯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자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옛사람을 조금 고쳐서 좋은 것으로 만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의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우리는 새로워진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새 사람을 입은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누구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육신의 족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의 족보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제 육신의 족보는 경주 김씨 숭이공파 41대설입니다.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신라시대의 무열왕 김춘추입니다. 저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왕족이었을 텐데 지금은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물처럼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형상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 존재 자체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채로 만들어진 겁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은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진짜 형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매일 신문을 접하게 되지만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악한 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점점 낮아집니다. 요즘은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나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떳떳하게 자기는 축범 소년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이 세상 자체가 악한 자 안에 속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야, 거짓말하지 마. 너한테 그런 능력이 없잖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 영화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일이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는 마귀가 일으키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단지 욥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규칙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마귀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무엇인가를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그 사람이 진짜 누군지, 당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에게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삶의 행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의 행위로 나타나고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잘 믿으면 믿음의 행위로 삶을 증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절부터 보면 거룩,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순종, 존중,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